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또 출세하고 또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므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백미는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동산에서 쫓겨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존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행복을 빼앗긴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의 문자적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시편 36편 8절에서는 복락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복락의 강물은 에덴의 강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을 지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로 인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산의 원어적인 의미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기쁨과 행복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쳤던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다라고 하는 동사는 평안하다,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감금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동산, 울타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이며 하나님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근본적인 이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 나뭇잎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는 혼돈의 역사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며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놓아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인 것은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아버지께 기쁨이 있고 또 아버지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집을 나간 목적은 단 한 가지, 집을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얼마 후에 돈이 떨어졌고 친구들도 떠났고 설상가상 흉년이 들었고 그리하여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돼지 우리에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 그를 안아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비유에서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 독단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꾸 아버지를 떠나려는 죄성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행복을 꿈꿉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번영을 본 적이 있는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욕망에 매여 산다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의 남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때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 돈독한 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 5절입니다.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은 신혼의 때에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다가 우상처럼 헛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습니다.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광야에 나와서 섬겼던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광야에 나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 12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저들의 우상 숭배가 하늘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를 예레미야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깨질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25절입니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저들은 다른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도망갑니다. 그 다른 세상은 이방 신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이런 저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 13절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물을 먹으면 사는 물이 있고 먹으면 죽는 물이 있습니다. 먹으면 사는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며 또 살리는 물입니다. 생수는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죽게 된 자들이 이 생수를 마시면 살게 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자갈만 뒹굴고 먼지만 날립니다. 기껏 살아봐야 독충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죽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을 고찰해 볼 때 에덴은 물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에덴 중앙에서 발원한 물 근원은 동산 전체를 적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물은 에덴 안에서 누리는 완벽한 조화와 풍요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에덴의 풍요의 근원이었던 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부터 인류는 물 없는 곳으로 추방되어 물을 찾아 헤매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서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 자신을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그래서 피가 나고 아프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는 이유는 물로부터 추방당해 사막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갈증이요,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갈증이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도 여전히 갈증인 이유, 그래서 입에서는 늘 죽겠다, 못 살겠다,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자신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 것은 다 물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스스로 판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우리가 노력해서 파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절로 흘러 넘칩니다. 힘들지 않게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스스로 길을 쓰고 물을 파 웅덩이를 만들고 그곳에 물을 저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봐야 웅덩이의 물은 먹을 만한 생수가 아닙니다. 고인 물이요, 썩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최악입니다. 간혹 아프리카에 관한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 아프리카는 물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동이 하나 들고 물을 깃기 위하여 몇십 킬로씩 물을 길러 다니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찾아간 웅덩이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흙탕물이요, 썩은 물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런 물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마저도 말라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나마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물을 먹어봐야 병에 걸리고 배탈 나는 것은 뻔한데, 그런데 그 물마저도 없다면 최악의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돈을 담아두고 지식을 담아두고 성공과 출세, 사랑을 담아둡니다.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성공과 출세, 사랑은 그래봐야 먹지 못할 썩은 물입니다. 먹어봐야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것마저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말 그대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상낙원을 꿈꾼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옛날 소비에트 연방 시절 공산당원이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산당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공산주의 교과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 보면 완전히 지상낙원입니다. 그 이론에 뿅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은 다 공산당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지식인들이 거의 좌파 공산주의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실패를 선언하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설하려고 했던 지상 유토피아, 공산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이것은 썩은 물이요 죽은 물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북한 정권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정권,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열심히 웅덩이를 팠습니다. 정말 저들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체 사상을 저장하고 미사일과 핵무기를 저장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생수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속았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못 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탈북자의 수만 현재 3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결국 저들은 70년여간 터진 웅덩이만을 팠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인류에게 생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웅덩이를 스스로 열심히 파서 그곳에 돈을 저장했고 자유를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돈, 자유는 교만을 가져왔고 방종을 가져왔고 그리고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그것도 썩은 물이요 죽은 물이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하게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린 자였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이하 8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길렀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온통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말 투성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몰두해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내가 더 이렇게 쾌락적인 삶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쾌락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을 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 결국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인생들과 똑같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갈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갈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증.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 인생은 피곤해서 피곤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요,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롭게 하여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과 사망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결론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만한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모든 일의 결론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한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굿, 좋다, G-O-O-D죠. 여기에서 G-O-D, 갓을 빼면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좋게 보여도, 만족해도, 정상에 올랐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라고요?
꽝이지 뭐예요, 꽝.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죄로 0에서 God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면 무엇이 됩니까? 좋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게 출세하지 못해서 내 인생 죄로야 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플러스 시킨다면 굿, 좋은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갓 하나님을 플러스 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가인도 마이너스 했습니다. 사울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 플러스 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플러스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플러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이너스 한 자들은 결국 터진 웅덩이를 팠을 뿐이고, 하나님을 플러스 한 자들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따라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인생은 물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에서 살았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즉 물이 풍성한 동산이며 또 장차 이루어질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도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풍성한, 생명수가 풍성한 복된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며, 다윗이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플러스 시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원래 유다 백성들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도리어 흙에 기록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흙은 먼지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지워져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이니 결국 터진 웅덩이 신세입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외적인 수치감을 강조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적에게 패배한 결과로 당하게 되는 치욕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업적은 아무리 높고 화려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결국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 그 뜻입니다. 동방은 에덴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물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들은 물 없는 도시로 가서 벽돌과 역청이라는 문화와 기술과 과학을 이용해서 열심히 바벨탑이라는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 과학을 동원하고 기술을 동원하고 문화를 동원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바벨탑은 무너지고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들이 쌓았던 바벨탑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터진 웅덩이를 밟까 심히도 두렵습니다. 겁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겁도 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노골적이면서도 교묘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회방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 경제성장, 적폐청산, 남북회담, 통일 다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God, 갓, 즉 하나님을 빼면 제로입니다. 흙에다 이름을 새기는 것이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유다가 두 가지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또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썩은 물이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에서 하나님 GOD를 빼면 영이요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생수가 터지는 땅,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수는 돈도 아니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통일도 아닙니다. 남북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생수가 터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생수는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민족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생수는 하나님께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물지 않습니다. 그래야 번성합니다.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생수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생수가 말랐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수가 콸콸콸 터져나와 다시 교회가 소생하고, 다시 이 땅이 소생하고, 다시 이 민족이 소생하고, 이 생수가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에 들어가 저 죽어있는 북한 땅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니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에게서 공급되는 이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풍성히 채우고, 그래서 주 안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